4월 24일이면 다 갔네요. 이번 주가 또 4월 마지막 주고 5월 세월은 빨리 가네요. 오늘 그 기도 제목은 그대로 전에 거 사용합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셨지만 그 내일 모레 또 방화중학교 성경 묵상반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한 1시간 반 정도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은 45절부터 5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45절부터 53절까지. 그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하니라.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며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더라.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저는 이 부분 오늘 좀 약간 절이 많지만 이 부분을 45절부터 53절까지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기적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지금 보고 들은 사람들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종류의 그 세 종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이렇게 어떤 일을 하시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있을 때 성경은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그에 반응하는가, 그들의 영적 상태로 그들을 분류해서 소개하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경이 분류하는 사람들은 뭘로 하느냐 하면 무슨 세상의 재물로 분류하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 분류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분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한 믿음, 그 주님에 대한 믿음, 그 사건을 어떻게 영적으로 바라보느냐 이런 그 사람들의 믿음에 관해서 믿음으로 그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건 속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었다라고 간단히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에.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은 아니죠, 물론. 이제 그 나사로가 죽어서 그 오라버니 이런 슬픔을 갖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온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를 믿는 것은 참으로 복을 받는 일입니다.
두 번째, 오늘 사건에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46절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의 리더들을 찾아갑니다. 여기 4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도 한 사람은 아니죠. 이게 복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게 그 나사로를 죽음에 살리신 일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행하신 일들에 관해서 또 얘기를 했을까? 이 놀라운 기적을 왜 바리새인들에 가서 이렇게 전했을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몰라서 모를 것 같아서 빨리 가서 알려서 이들이 믿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보고한 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이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형식으로 당시 사회 권세를 이루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직접 전면에 나서서 자신들의 믿음을 자신 있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종교 조직이나 그 종교의 인도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없는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분명한 사실이나 진리보다 자신들이 소속된 단체, 종교 조직, 교회든 성당이든 어떤 종교 단체든 그 가르침을 더 믿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해줘도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지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맹신이죠. 믿긴 믿는데 어둡게 믿는 겁니다. 맹신은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맹신이라고 하죠. 또 눈먼 사람이 눈먼 인도자를 따르는 것도 맹신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좀 길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군중의 다수 사람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의 맹신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종교 권력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그게 47절이죠. 이들이 협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 좀 난감하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은 이른바 범유대사의 대책반입니다.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안정된 유대사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유지하고 있던 종교권, 종교 권력, 기득권이 위험하게 될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범유대사회 지도자들의 대책반을 구성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점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수제사장들이 공회로 모였다 그랬잖아요. 여기 회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은 사실은 좋은 사이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종교 조직 중에서 가장 큰 조직입니다. 율법을 가장 강조했던, 그러니까 외식적인 것을 많이 했습니다.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했죠.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자기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에게만 그것을 주장했죠.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늘 갈등을 일으켰어요. 유대교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수제사장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그래서 종교 권력을 누군가는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어떤 그 유대 사회에서 그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지만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 시스템적인 종교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사두개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가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두개파들을 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이 수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이 성전이나 성막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정치권에서 여야로 나누어 싸우는 것처럼 늘 그때 당시에 서로 앙숙처럼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앙숙처럼 지내던 구리였습니다.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었지만 늘 이렇게 다투고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점에서는 오늘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의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면 자기들이 여지까지 누리고 있던 기득권에 큰 손상이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서 이제 무엇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곧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까?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지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은 솔직히 인정한 겁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한다. 그랬어요. 기적이 아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한다라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진리 그 자체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진리가 분명한데 자신들이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 진리와 자신들의 믿음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다 기회가 있지만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믿지 않기로 작정합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것이 손상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참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그게 잘못된 게 아닌데 저건 맞는 말인데 그런데 자기의 삶을 정리하기를 싫어합니다. 이들은 유대 민족과 국가를 염려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이 다 믿게 될 것이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라. 우리 민족을, 유대 민족, 우리나라 이 국토를 짓밟을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민족과 국가를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저변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들은 로마가 우리가 예수님을 받으면 로마가 이렇게 막 공격해 와서 우리를 어렵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로마 정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에서 그게 황제가 인정을 해야지
이들은 성전에서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권력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 사두개인이지만 이 성전에서 성전의 그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인과 같습니다. 정치인. 바리새인들은 정치인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로마 권력과 연결이 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이 예수를 놔두면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 사두개인들의 대표가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수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공회 모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발언을 합니다. 여기 49절부터 52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그 가야바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않았다. 대언을 했다. 그러면은 이 자신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의 목적을 대언한 것입니다. 가야바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인정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야바는 나중에 빌라도에게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유대인들이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야바한테 끌려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야바한테 끌려가다가 그것도 그 장인한테 또 끌려가고. 그런데 이들이 이 로마의 그 허락이 없으면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서 자기들이 죄를 정죄하고 저기에게 보낸 겁니다. 빌라도에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인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이런 대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민족을 위해서, 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죽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야바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모임에서 어쩌면 대장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가야바가, 그런 악한 가야바가 이 한 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만 뭔가 한 말, 여기서 이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무슨 말이 들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이들을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마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라는 대언, 죽어야 한다는 대언만 아마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53절에 그래서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논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야바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그들 나름대로 머리를 맞대고 찾아낸 그 문제의 해결책은 그들의 종교 권력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결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야바를 또 그 가운데서 말을 하는 도구로 쓰셨을까? 악한 사람들이 모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야바를 잠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51절, 52절 말씀에 의하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보면서, 묵상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심판하실 때 절대
이 변명을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어떤 기회가 주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도 한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들이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만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야바도 그렇게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야바를 그 악한 자리를 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하는 대언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가 알든 모르든 간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합당하다면 악인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악인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합니다. 여기 시편 76편 10절에 보면 악인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시편 76편 10절 보면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막 하나님에 대한 진노, 막 대적하는 이런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그 진노의 남은 부분은 주께서 억제하시리라. 엄청난 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잠언 16장에 보면 악한 사람들, 주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악한 날을 대비해서 사용하신다. 잠언 16장 4절 보면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우리에겐 참 신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앞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악인을 사용하셔서 또 진리를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복음을 선포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래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발락의 뇌물에 고용된 악한 발람을 이용하셨죠. 발람의 돈을 받고 발람이 쫓아갑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입을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찬양하는, 복을 내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더군다나 대언의 놀라운 앞으로의 진리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발람의 이 예수님이 별이라는 것, 야곱에게서 별이 나온다는 것, 이것은 발람의 입에서 대언된 겁니다. 사악한 어떤 면은 이런 그 대언자의 입에서 민수기 14장 10절 보면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나온다. 이것은 바로 발람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빌라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빌라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으로 오셨다는, 왕이라는 것을 자기 불식간에 세상에 알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라도는 자기가 자원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써붙입니다.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명패를 크게 써붙였거든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 장로들 너무 못마땅하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유대인들의 왕이냐.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에 가서. 아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자라고 좀 바꿔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쓴 것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패는 빌라도가 붙인 겁니다.
요한복음 여러분들 19장 읽어보십시오. 자기는 부지불식간에 또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언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언어로 바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써붙였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기쁘게 자원하고 헌신할 때 더 참으로 가치 있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기구인 공회에 모여 죽인 이 예수님 죽이려고 모여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좀 이 시대 모습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예배 전에도 우리 형제들과 잠깐 교제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아마 입에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어요. 아주 늘 민족과 나라 걱정입니다. 아마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이렇게 협의를 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 또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죽이려고 합니다.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이 정당들이나 거기에 소속된 정치들 보면 참 어떤 때는 어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직하긴 해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 보십시오. 거의 입에 달고 있는 게 뭡니까?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합니다. 그러죠? 거의 국민을 위합니다.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달고 삽니다. 그것을 입에. 근데 심지어는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잡아놓고 물으면 다 국민의 뜻을 따라서 한다. 국민을 위해서 한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얘기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속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사실 모를 게 뭐 있겠습니까? 다 드러나죠. 여러분, 이 정치인들 보면 정치인들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늘 얘기하면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헌신한다라는데 이들이 가장 빨리 통과시키는 법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세비 책정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빨리 통과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문도 내지 않습니다. 세비가 뭡니까? 자기들 월급 올리는 거, 항공비 올리는 거. 이건 정말 빨리 통과시킵니다. 한 번도 안 싸웁니다. 이의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특권, 이런 걸 논할 때는 아무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당리, 당냐, 자기 사리사욕에 관련된 거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머리가 터지도록 싸웁니다. 그런데 싸우면서 항상 이쪽에도 국민을 위해서, 이쪽도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뭐가 어떻게 다 국민을 위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말 조심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늘 설교할 때 보면 세상의 재물보다 하늘의 보화를 찾아라. 그것을 위해서 애써라.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 들어오면 그렇게 얘기 안 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희생하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신들이 누리는 그런 특권, 이건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법과 규정을 어겨서 불법적으로 뭘 개정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기득권을 사수하려고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 우리가 쉽게 보지 않습니까?
위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지만 최소한도 정직하게는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목회자가 무슨 어떤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 재정 문제든 도덕적인 문제든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대부분 강단에서 내려옵니다. 버티고 있는 사람이 여지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소송을 하면서까지도 계속 머물고, 또 징계를 받고 나서도 몇 달이 오면 또 복직하고, 디모데전서 3장의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미국 같은 데서는 여지없습니다. 스스로 물러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그게 안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재정을 부정축제하고 횡령하고 성적인 부도덕한 일을 해도 여전히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정말 이거는 종교 권력자들의 책임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 얘기하는데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맹종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성경의 말씀보다는 그냥 종교 조직,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맹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최소한 첫째 부류의 사람들이 속해야 합니다. 둘째,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말씀의 진리보다는 세상의 가르침,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신분적으로 첫 번째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과 또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 기독교가 돌아가는 것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잘 건짐을 받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주위에 부당하고 사악한 세력들이 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이러한 세력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 믿음을 주셔서 함께 모여 주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또한 저희들 마음을 묶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의 때는, 그 성취의 때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위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악하고 참으로 부정직한 것들이, 위선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 안에도 없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으로는 날마다 주님 이름을 얘기하고 참으로 거룩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결정적일 때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차리고 내 권리, 내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것을 말씀으로 비춰서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늘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모여서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백성들의 그 간구를 주님의 때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이 어지럽고 위험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